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요. 어제 비 오고, 그냥 좀 힘들었는데, 햇빛은 따사롭고, 따사로운가요? 부드러운가요? 텐더라는 말 쓰는데, 부드러운 햇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봄날 같은 느낌이 오늘 아닌가. 이런 좋은 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러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의 2라운드, 사역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집이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걸 내 집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집이 있어도 똘똘한 한 척, 요즘 화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똘똘한 한 척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내 집이 아닌, 아니면 대출 끼고도 사실 내 거 아니잖아요. 은행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거리의 천사가 아니라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따뜻한 햇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그 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눈으로부터, 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바라보면서 또 하우스라는 집을 봅니다. 이게 홈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정을 얘기한다면 하우스라는 것은 건물로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두 종류로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심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진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심령의 나라는 진짜 이 말 나라니까 심령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 한 번에 딱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창조 전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조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흑암이 공암, 그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초적인 걸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 작은 가정이 곧 천국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렇죠? 꿈에도 못 꾸어보는 팰리스, 그죠? 궁궐 같은 어떤 것을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지만 피를 많이 묻힌 자로서 평화의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평강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지었습니다. 이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쑥 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모습으로 왜 그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접해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보이는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연대계적인 쪽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면 요 과거나 현재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내가 갈 곳만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는 내 집이 있네. 제가 찬양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조 안식을 통해서 6일간 일하고 말 쉬셨습니다. 7일째. 그때도 창조 안식을 내가 일하고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강제성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쉬어야 그 다음도 행복하지 않겠니? 쉬어라. 근데 욕심과 야망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은 절대 쉬는 법이 없죠. 여전히 우리는 무쇠야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의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리고 너 사람은 놀 때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과 또 야망과 욕망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과정이 구약의 역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였던 우리는 사실은 그곳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즉 우리는 신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에 머물릴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는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서는 되게 3라운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구약의 1라운드, 그다음에 신약의 2라운드,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저쪽 진짜 우리의 본향인 그곳 가는 것을 3라운드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2라운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1라운드와 2라운드 속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땅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어떠한 걸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전히 그 외형적인 것으로서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선배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다. 명령과 규례와 규칙과 율례를 따라 준행하는 자는 신명기에 기록된 데 다 복을 줄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낼 건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재앙까지 다 내가 확실하게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나는 너희가 이 두 가지를 너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더니 너의 진정한 안식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창조 안식도 실패했고 가나안 안식도 실패했다면 이제는 어떤 안식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건 율법을 신약에서 해석해 보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율법만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주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면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지킬 수 없는 걸 왜 줘요? 하나님 우리 뭐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다면 좋은데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 짓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손 바짝 들고 와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바짝 들고 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일까요? 주님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 들고 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고 졌다는 것이고 많이 무릎 꿇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무릎 딱 꿇고 손 딱 들고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딱 하나 얘기해요. 박영선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딱 엑기스 따면 손 들고 올 수 있겠냐? 너 무릎 꿇을 수 있어 나한테?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릎 꿇을 수 있는 여건들은 참 많아요. 그럼에도 안 꿇는다는 거죠. 왜?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 야망, 욕망 이것 때문에 결코 꿇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에 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오더라.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가 하나씩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쭉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의 파트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전때는 뭐가 생기냐면 예수께서 탁월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즉 가르침에 놀라고 그가 행하는 기적에 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교회에 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불러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완자 있다는 그 사실은 결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믿음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완성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의 유전자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의 씨앗 같은 느낌이에요. 씨는 어떤 형상이 없어도 그게 씨가 자라고 자라서 바라면 원래 그 모습 회복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죠? 아파트, 더 좋은 궁궐, 팰리스, 그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요? 저 경기도에 가면, 또 저기 가면, 그죠? 성지 순례하면서 교주들,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것도 옛날 왕궁처럼 그냥 멋있게 화려하게, 그것도 하얀색으로 신비감을 조장하면서 만들면서 저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과연 그럴까요? 현혹되고 미혹된 세대 속에서 욕심을 따라 그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을로 다니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갈릴리 원사역에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베드로의 작물을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라든지 문득병자든지 귀신들 다 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처럼 막 확장되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제2라운드 사역에서 바로 귀한 역사권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미리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이제는 올 거야. 그때 너희 배를 준비해 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병 고쳐주고 귀신 내어쫓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않겠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져만 주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의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손만 대면 혈병이 앓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 이 귀한 역사가 있는 가운데 저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알려지면서 다 몰려온다. 이제 그러면 나 깔려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압사당할 정도가 됩니다. 압사당한다는 게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군대에서 경험했거든요. 조그마한 밀실에다 한 30명 집어넣고 가스 하거든요. 문 딱 잠궈버려요. 막 시에스탄 막 터지고 녹말가루 뿌려놓고 막 죽어요. 미쳐버리고. 창문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려고 밖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앰뷸런스 차 와가지고 싣고 갔어요. 군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심했으면 죽었겠다. 방독면 마스크 쓰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태권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앞돌 타기 옆돌 다 해가지고 막 날 작살내버렸어요. 너는 마스크 쓰고 가서 우리한테 막 그냥 괴롭히고 우리는 여기서 죽겠는데, 죽음의 한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그냥 교관이고 뭐고 계급이고 사이 없어요. 막. 그리고 그냥 그 친구는 터져가지고 그냥 깔린 친구도 병원에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어떤 위급함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삶에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예수께 오면 희망이라는 사실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주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변방 쓰레기인 이성계 네가 어떻게 내가 고려대 관료인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이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주님은 신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면 다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왜냐하면 오형적인 것은 이 땅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심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몰려왔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과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야 큰 일을 보고 나오니라. 그러니 예수님 미리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작은 배를 딱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과 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쫙 앉았겠죠. 우리 이걸 이름하여 보면 선상수훈이라고 부르실까요? 배에 딱 앉아서 바람이 예수님 뒤에서 샥 불어오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해변가에 앉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들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씁니다. 마이크 써야만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근데 예수께서 마이크 쓴다는 애 없어요. 그때는 마이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다 귀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지역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가 막혀요. 수술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개념이 없어요. 세상은 수술하거나 뭐 어디 안수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함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바짝 들고 리펜턴스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여 회개합니다 소리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자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아울러 병마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광명한 빛을 보게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물러가게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늘에 기록하고 땅에 기록해도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무한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기본적인 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에 담아두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몰려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이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어떻게 앉아서 스스로에게 속으로 얘기하는 소리, 뱉어 놓지 않는 말을 아실까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수없이 말합니다. 저들이 속으로 말하는 소리를 알고 설명해 주시고 많은 무리가 올 줄도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올 것도 알고 계셔요.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먼저 앉아 있습니까? 싹 준비하고 다 그죠? 안전 보호 다 해가지고 신원 다 확인하고 무기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딱 준비된 상태에서 시간 되면 딱 모시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늦게 와요?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에 대해 내가 열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 때문에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직접 그래서 마치 허황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데 그게 뚜껑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 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열려지면서 진짜가 나오는 거야. 진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이익해 주되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왔을 때 그냥 나옵니까? 사모함과 열망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나옵니다. 거기에 한자, 옷자락 하나에 아니 단추 하나에 말 한마디 토시 하나에 아니 억양 하나에도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시면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게 감동을 확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 얘기를 하고 있게 돼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배를 준비했다는 이 하나만 한 사건, 배를 준비하라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얘 능력이 있는가 봐. 아니면 추측을 기획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사전조사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배만 하나 준비하느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파트너가 됩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 내 옆에 파트너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심령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를 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면 되고 내 감정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내 마음을 씀씀이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제적으로 그건 능력자이시다는 거죠. 그 오스로리 권능이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거기는 파워가 동반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파워 중에 하나의 역사가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대기하도록 제자를 명령하셨는데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다. 왜냐?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왔다는 사실. 근데 예수님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실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생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늦게 올 것을 아시고 일찍 오실 거 아시고, 아니 오늘 예배 참석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내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생각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저기서 한번 바라봅니다. 선상수훈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다가올까?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인간도 인간 중에서 어떤 거야? 완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알아. 우리 질고를 아신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질고를 아시고 질고를 치시고 친히 고통을 아셨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외치지 않았다. 순종했다. 털 깎는 양 그 앞에서 순전함으로 조용히 있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로 오늘 이거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루만져 주님이 마치 엄마가 애의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아빠가 등 투닥투닥 해주는 느낌, 사랑한다 안아주는 느낌. 육체 가운데 우리는 그 피부 접촉을 통해 느끼지만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싸이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한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주신 자와 받는 자 외에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믿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개념이에요. 통계적으로 해서 난 믿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은 바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선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춘다고 해요. 그렇죠? 귀신은 과거의 일은 귀신같이 맞춰봅니다. 미래의 일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까지 아직 베드로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직 베드로의 고백이 안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귀신은 뭔지 알고 떠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것으로 지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좋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기초한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지혜로 들어가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죠. 근데 귀신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 같아도 나를 홍보해 주지 않는, 내가 목사이고 내가 부흥사이고 내가 능력자이고 나 왔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서 막 나팔 불고 막 떠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내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주고 막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해. 여기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straight orders 계세요. 강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잠잠하라. 왜 그럴까요? 귀신은 지식이 없음으로 말할 때마다 떠든다고 그래요. 진리가 없어.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알아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지는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다, 믿는다. 차이 있습니다. 결코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자들의 이런 믿고 알고 떠드는 이 내용이 주님께서 얘기해요. 귀신도 알고 떠드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르러줘요. 그러니까 밑에 허접하게 떠들고 있는 이 귀신의 소리는 깡통에 소리난 빈 깡통 같은 소리 듣게요. 알찬 깡통이 아니라 뭐가 내용물이 있는 깡통이 아니라 하잘데없는 버려버릴 수 있는 딸랑딸랑딸랑하는 이런 그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너 잠잠해. 영양가 없어. 효과성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나서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도 병들어서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울렁거리고 듣기만 해도 설레이고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 제 몸에서 병이 나갔어요. 신유의 은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막 알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오와 얼마나 열망하고 그 나라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열망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병도 고쳐주시면서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죄 사는 권세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산상수훈 같은 모습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 그런데 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왔다.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열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구나. 희망을 가지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점같이 느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수많은 점들이 몰려오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확 밀려버릴 정도가 위험한 상태이니까 배 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 타고 있으니까 못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그걸 간단히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미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거저가면 그 사람들이 가면 에이씨 왔더니 개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렇게 다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들이 그냥 갔다고 생각지지 않아요. 그 큰 것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치유의 현장이 나타나게 돼요. 목사가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축복할 뿐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그때 그가 깨끗해졌다. 다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저 받은 게 없는데. 꿈에라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꿈도 안 나오시고 내가 뭐 증거도 없는 것 같고 뭐 근거도 없는 거 맞춰지지도 않고 도대체 안 보고 어쩌라고.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불러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즉 소명을 주셔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치료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의 모습, 마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바닷가에 거니신다. 많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온다. 주님께서 가신다. 그들 많이 몰려온다. 근데 그 무리가 엄청나게 큰 무리였다. 따라간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들의 삶의 직업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바라볼래. 딴 데는 보지 않을래.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고마롭게 반응하여 주님만 생각하나요? 아니죠. 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의 포인트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 현장에서 열심히 미시적인 삶을 열심히 일하고 거시적인 삶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선상수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산상수훈에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열망이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자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꽤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한 사람 많지 않아요. 가룟 유다 외에는. 가룟 유다는 자기 지식과 자기의 똑똑함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통계학자 같은 느낌, 수학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치상에서 딱딱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그러다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으로 나타나요. 나머지 11제자는 좀 거시기에 좀 무식하다고 하면 좀 죄송한 거고, 그들도 은혜 받아서 유식자가 된 거죠. 처음에 그는 어부였다. 어부라는 그 시대에 천하게 여주였던 일반 사람 대중의 범인으로 보는 거죠. 죄 지은 범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만나서 선생님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요. 그가 원하는 자를.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를 불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에 모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며 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쫙 살다가 주일마다 모여야 합니다. 아 귀찮게 왜 자꾸 모이라고 그랬어. 그냥 유튜브 듣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면 좋아. 집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파장할 바람에 그 내복 바람에 하고 그냥 그저 좋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송들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이 따가웁니다. 이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공통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 그러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여야 돼, 사실은. 밥도.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바빠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하지만 웬만하면 식사도 같이 하시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친해지고 더 알아가잖아요. 끈끈하게 뭉쳐지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볼 것과 보지 않을 걸 다 봐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 우리는 실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실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사 되기 위해서 실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차 실습은 주님께 나오는 게 실습이고 말씀을 듣는 게 실습입니다. 2차 실습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하게 사명 있는 사람들을 불러 사명자로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구약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12제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4장로, 보좌석,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고 또 우리가 표현하면 24기둥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멤버들이라는 사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제2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 근데 보내기에 앞서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자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실습을 하는 거죠. 실습은 내가 꼭 뭐 하는 것만 실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습이야. 왜? 들었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잖아요. 그 느끼잖아요. 이게 실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습, 2차 실습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섬김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가지게 하시려고 해요. 주시려고 해요. 그 귀신을 쫓는 권능, authority라는 말을 써요. have authority. 권능을 갖는데 어떻게? drive out demons 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이게 대단히 필요한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는 귀신이 지역사회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어 쫓아요. 저가 부흥사의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준비할 것은 그 교회를 둘러싸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사단을 쫓아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가라. 네가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끼칠 때 그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다.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축사 작업을 먼저 하고 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의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요. 내 가정을 지배하고 있고 내 직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들어가셨던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직장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도 막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생각을 주십시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속에서 싸워 나가야 되죠.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작게는 나의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겠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열리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라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응답되죠. 12제자를 세우셔서 한데 우리가 잘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표현하면서 그는 예수를 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자기를 팔아버린 이 배신자를 자기 제자 삼으셨을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주만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지니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에 들어간 어둠의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할 것 같아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붙잡혀가서 죽으시거든요. 그게 다음 주 고난주간과 연관되어지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진행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웠지만 주님께서 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쓰임받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게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해주고 남은 11제자는 또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되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능력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능력으로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걸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써서 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달라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 욕심 많고 계산 잘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산 딱 덮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손해가 되는데 왜 해? 내가 손해가 되는데 왜 사랑을 해? 내가 왜 자식한테 돈을 줘야 돼? 내가 손해가 되는데 네 돈 네가 벌어서 그게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손해가 되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쳤어요. 부모들이 미쳤어. 자식 사랑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었구나. 가룟 유다마저도.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 남부지방 사람이야. 계산 너무너무 잘해요. 딱딱딱 수치로 딱 따져보니까 이건 희망이 없어. 주식으로 말하면 수치에 딱 보니까 기준이 없거든요. 팔아버려야 되겠다. 빨리 손절하고 팔아버려야 되죠. 그죠? 예수님 팔아버려 손절해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위대한 사실을 다음 주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주의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 거시적인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미시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때가 따라가는 모습이구나.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구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써야 돼. 내 직장이라는 곳에서, 내 가정이라는 곳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합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돼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나 목사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안에, 심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늘 하시고 이 심령의 세계를 빼앗기지 않고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시간에 맞춰서 일찍 10분 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은 그걸 아셔요. 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모세조차도 내가 주님 바라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심령에, 내 심령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함께 계시고 이 나라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제 3라운드 주님께 준비하시는 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 부직함이 없도록 그 연속상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